신약 성경 요한계시록 13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열이요 바다가 머리가 일곱이라. 그 뿔에는 열 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 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고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 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았으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의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니라.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아멘. 적그리스도의 출현 그리고 경배. 내가 보니 사도 요한이 환상으로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왔다. 바다에서 짐승이 나왔습니다. 자, 바다에서 짐승이 나왔다. 여기서 바다는 어디를 배경을 말할까요? 여기서 바다는 여러 가지 내용이 있겠지만 오늘 저는 이 바다를 배경을 어디로 봐요? 유럽으로 보면 된다. 유럽은 대부분 바다에서 지중해 연안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왔다. 유럽에서 한 짐승이 나왔다. 그 짐승이 어떻게 생겼어요? 뿔이 10개요. 그리고 머리가 7이라. 뿔이 10개고 머리가 7이요. 그 뿔에는 왕관이 씌워져 있어요.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뿔이 있는데 그 뿔마다 왕관이 하나씩 세워져 있어요. 그러니까 열 왕관이라는 건 뭘 말하냐면은 열 나라를 말하겠죠. 열 왕국. 그러니까 유럽에 여러 가지 나라가 있겠지만 시대의 역사를 주름잡는 열 왕국이 있다는 거죠. 그 머리들에는 신성 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신성 모독하는 이름. 그 머리에는 다 신성 모독하는 이름이 있더라. 그러니까 그 왕국을 세운 그 왕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자면 영국이든 프랑스든 독일이든 또 있습니까? 유럽에 많은 열왕들이 있잖아요. 그 왕국의 그 이름들이 전부 다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이름을 가졌다는 거죠. 여러분, 영국의 축구라든가 유럽의 축구의 그 심볼들을 한번 보시면요. 그 심볼들이 참 우리가 예를 들자면 이렇게 유럽 축구팀들의 그렇게 그 깃발이나 이렇게 심볼을 보면 우리는 그냥 마크라고 생각하지만 그 마크에는 용이나 좀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우리나라 프로야구를 봅시다. 프로야구에 보세요. 전부 다 뭐가 들어있어요? 우상이 들어있잖아. 우상. 응? 삼성은 뭐예요? 삼성 라이온 사자가 있죠. 또 뭐 있어요? NC 다이노스. NC는 뭐예요? 공룡이잖아요. 기아는 뭐예요? 타이거즈잖아요. 자, 이처럼 유럽의 모든 이렇게 유럽의 축구팀도 보면은 다 팀의 로고를 보고 심볼을 보면 거기 안에
다 우상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하나의 이런 팀도 그러는데 유럽의 10개 나라, 그 나라들도 다 왕과 머리에 신성 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한번 그림을 볼까요? 꼭 저건 맞다고 볼 수 없는데 많은 그런 전문가들이 이런 말씀을 기준해서 그림을 그려봤어요. 비슷한 그림, 다른 그림이 있는데 제가 선택한 것은 저 그림이 좀 가장 잘 어울린 것 같아요. 자, 바다에서 이런 큰 짐승이 올라왔는데 뿔이 10개, 뿔이. 그 뿔마다 지금 왕관이 씌워져 있어요. 그러니까 10나라를 말합니다. 머리가 7이라. 머리가 7이에요. 2절에 보니까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또 곰하고 비슷하게 발은 곰하고 비슷하고 입은 또 사자 입처럼 생겼어요. 그런 가운데 용이 자기 능력과 보호자와 큰 권세를 그에게 줬더라. 그 다음에 그림을 한번 볼까요? 자, 저 그림은 뭐냐면 유럽연합의회 앞에 동상이 세워져 있는데 짐승 위에 저렇게 음녀가 올라타고 있는 모습이 왜 그 예술가가 나름대로 생각했겠지만 저 유럽연합회 의회에서 나름대로 계획을 했겠지만 왜 저 그림이 저 동상이 저기 세워져 있나? 놀랍게도 성경에 다니엘 2600년 전에 다니엘서 예언한 대로 계시록의 말씀에 예언한 대로 그대로 어떻게 그 사람의 성경을 알고 했는지 아니면 우연하게 했는지 작가가 마음대로 이렇게 어디서 그림을 본땄는지 모르지만 어떻게 유럽연합회에 2600년 전에 예언한 말씀대로 짐승이의 음녀가 타서 지배하는 세상을 지배하는 그 동상을 저렇게 의회 앞에다가 공공연하게 이렇게 했냐 이거죠. 이게 우연입니까? 놀라운 일입니다. 저 음료는 누구를 상징한지 이미 성경에 다 이렇게 조목조목 다 암시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학자들과 많은 연구자들이 저 음료는 아마 누굴 것이다. 그래서 증거와 많은 자료를 제시하고 있고 그렇게 우리도 알고 있어요. 저 짐승은 도대체 뭔가? 근데 저게 동상이 무조건 세워진 게 아니죠. 결국은 짐승은 저 짐승을 지배하는 음료는 저 짐승을 통해서 세계를 지배하는데 자 4절을 한번 볼까요? 오늘 말씀 4절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은 사단을 말합니다. 마귀 악마예요. 사단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그러니까 사단이 저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저 짐승이 세계를 지배합니다. 그리고 나를 경배하라. 그리고 더 나아가서 사탄을 경배하는 사탄을 숭배하는 그렇게 되는데 경배는 오직 누구에게 하는 거냐? 만군의 여호와 우리 하나님에게만 할 수 있는 게 경배입니다. 모든 인간과 모든 사람들은 사랑의 대상이지 경배의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가 느부갓네살 바벨론의 제왕 그 거대한 제국 애굽을 쳐붓고 아수르를 쳐붓고 그 다음에 거대한 제국을 세웠던 얼마나 컸다고요? 도지사가 120명 정도 있었다니까 우리나라는 몇 개예요? 김분 우리나라는 도가 몇 개예요? 옛날 조선 팔도란 말을 들어봤죠?
그래서 전라도, 경상도, 함경도, 또 뭐 경기도, 강원도, 우리 조선, 대한민국은 다 해봤자 8개 도예요. 지금은 전라남북도, 경상남북도, 그 다음에 뭐 광역시, 강원도, 뭐 경기도, 이렇게 충청남북도 나눠져서 10개가 넘지만, 사실 느부갓네살 바벨론 제국은 영이 몇 개라겠어요? 도지사가 120개나 120개. 그러니까 얼마나 큰 제국이잖아요. 그 당시에. 왕 같은 그런 도지사가 120명이나 세웠으니 얼마나 컸겠어요. 느부갓네살 왕이 금신상을 만들어서 우상을 숭배하고 그랬더니 결국 하나님께 심판을 받아요. 그래서 경배는 오직 하나님께 드리는 거다. 오직 경배는 만군의 여호와 세상의 천지창조하시고 생사화복과 생로병사 모든 걸 주관하신 우리 하나님께, 그리고 우리를 십자가에 죽은 그리스도 예수께 우리가 경배와 찬양을 드리는데, 이 짐승이 경배하게 합니다. 한 장 넘겨보세요. 자, 저 짐승이의 음녀가 올라탔어요. 음녀가. 어쩌면 저렇게, 저걸 어찌 알고 저렇게 했을까요? 다 우연히 같죠? 하나님이 예고하시고, 그래서 요한계시록 13장 18절에는 뭐라고 말씀?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랬어요. 지혜가 여기 있다. 여러분이 영혼이 살려면, 영이 살려면 지혜를 가져요. 지혜. 우리가 잠언 10장 21절에 뭐라고 했어요? 지혜로운 사람은 많은 사람을 먹여 살리지만 미련한 자는 가르칠 거, 배울 것이 없어서 굶어 죽는다. 직장도 없고 다 할 것이 없어. 굶어 죽어. 맨날 방탕하고 빈둥빈둥 놀다가 세월을 보내. 멀쩡한데도 세월을 보내. 지혜가 여기 있다고 해서 지혜가. 지혜는 종기하니 뭐라 했어요? 지식의 근본이 하나님을 경외한 것이다. 하나님을 한번 여러분 깊이 한번 상고해 보시고 하나님을 찾으라. 나를 찾으라. 나를 만날 때 찾으라. 전도서 12장에 뭐라고 말씀했어요? 청년아, 너가 곤고할 때 만군의 여호와를 찾으라. 네 인생이 공고하면 하나님을 찾으라 이거예요. 자, 그래서 이 그림들이 보세요. 짐승이에 저기 보면 유럽의 연합의 여러 가지 나라들이 있잖아요. 터키도 있고 프랑스도 있고 저 영국도 있고 독일도 있고 다 나라 태극기가 있잖아요. 거기에 저 유럽의 그 태극기 봐봐요. 12개 별의 음녀. 자, 그러면 저 음녀가 도대체 누군가? 여러 가지 자료를 다 시간이 없어서 할 수 없지만 따로 공부하고, 저 음녀는 놀랍게도 이제 이 로마 가톨릭의 교황이 아닌가, 이렇게 많은 자료를 추측합니다. 자, 왜냐하면 앞으로 종교 통합의 시대가 되니까 종교 통합에 가장 지금 공로하신 사람이 누구냐면 로마 가톨릭이거든요. 교황청이거든요. 그는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세상의 모든 종교를 끌어들인 게 아니라 오로지 세상에 지배하고 단일 정부와 세상을 이렇게 지배하기 위해서 종교를 하나로 통합하는 그런 시대가 된 겁니다. 그 머리에는 다 신성모독의 그런 이름을 가졌다. 요한계시록 12장의 말씀을 한번 봅시다. 12장
13절, 요한계시록 12장 13절, 거기 안 나올 거 성경을 찾아서 읽어봅니다. 시작.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걸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받게 하는지라.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으며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 하되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그 머리에는 신성 모독의 이름이 많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여기 12장에 보니까 여자 뒤에서 뱀이 큰 물을 강같이 토해냈어요. 여기서 물은 뭐냐면 성경에서 물은 말씀을 말합니다만 여기서 물은 세상에 오염된 문화, 세상의 어떤 정치적인 것, 세상의 그런 문화, 그 다음 문명, 여러 가지 내용이 있겠어요. 마귀가 여자가 이 뱀의 낯을 피하여 수도원으로, 기도원으로, 그 다음에 각성운동으로 막 피해서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피해서 신앙에 충만하고 영적 부흥이 일어나니까 뭘 했어요? 그러니까 놀랍게도 1800년, 1700년, 1800년 우리나라 전 세계가 영적 대각성 운동이 막 일어났죠. 그러니까 마귀가 막 여자 앞에서 물을 토해냈어요. 강같이. 그 물을 토해내니까 그 물이 뭐냐? 가장 상징적인 게 뭐냐면 산업혁명이에요. 산업. 그냥 막 세상에 산업혁명으로 물질이 만능이 일어나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부자가 되고 배가 부르고 그러니까 쾌락과 향락에 빠지고 이제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 이제 병 걸려도 100년, 200년 살 수 있다. 뭐 병도 다 고칠 수 있고 홍수가 나면 댐 막아버리면 되고 하늘을 거리가 멀면 하늘을 날아가 버리면 되고 그 다음에 뭡니까? 멀면 자동차 타고 가면 되고 이러니까 어떤 게 물이 토해서 막 삼키려고요. 헤겔이라는 철학자가 유물론 사상을 발표함으로 1848년에 공산당이 시작되었고 그 다음에 여러분 아신 대로 찰스 다윈이라는 사람이 뭘 말했어요? 진화론이라는 것을 막 이렇게 발표함으로 종의 기원 그 다음에 그 견달아서 독일의 그 니체라는 철학자가 신은 죽었다 이렇게 발표하고 러시아에서는 볼셰비키 혁명 공산국가가 등장하고 그 다음에 실존주의 자연주의가 막 발달하고 신학에서도 이제 막 비평이 시작된다. 신학에서도 막 신은 죽었다. 그 다음에 창조론을 부정하고 인간은 이렇게 진화되어서 이렇게 발달한다. 그러면 앞으로 100년, 200년, 1000년, 2000년 되면 또 진화돼가지고 이렇게 좀 엄청나게 발전할 것이다. 창조설은 없다. 또 창조주도 없다. 저 태양과 우주도 자꾸 발전하고 진화돼서 다음에는 우리도 이렇게 더 엄청난 발전할 것이다. 그랬어요. 여자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해내므로 사람들이 그 물에 취해서 힘들어요. 앞으로도요, 물이 막 쏟아집니다. 앞으로 보세요. 더 재미나는 일이 엄청 많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상상, 핸드폰? 스마트폰? 이런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제 여러분은 뭐, 공상의 세계에서 죽은 엄마를 만나러 가잖아요? 네? 물에 빠져 죽고, 교통사고 난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린 지가 20년, 30년이 됐고, 내가 우리 자식을 잃어버렸는데, 어릴 때, 50년이 지난 사람을 만나러 가요. 그래서 실제로 만나요. 물론 공상이지만. 어쩜 그렇게 이
공상 상태이지만 그래도 똑같이 말도 하고 어떻게 살았냐? 16절을 읽어봅니다. 12장 16절 시작. 땅의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또한 강물을 삼키니. 이런 강물이 막 쏟아지는데 또 하나님께서 땅의 여자를 도와 그 뱀이 쏟아진 강물, 그 강물을 다 삼켜버렸어요. 실제로 1620년에 청교도 혁명이 일어나고 청교도들이 신앙의 자유를 떠나서 영국에서 유럽에서 떠나서 메이플로를 타고 신대륙을 발견하죠. 그리고 미국 처음으로 1776년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민주공화국이 생겼고 종교 자유라는 나라를 건립하게 됩니다. 그리고 1804년에 영국과 미국이 성서 공회를 조직해서 이제 비로소 전 세계가 성경을 하나같이 하나로 만들어 성경을 보게 되고, 그리고 20세기 들어와서 재림운동이 영적 대각성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뭡니까? 성서를 비판했던 그런 모든 것을 다시 넘박하고 증거를 제해서 성경의 그런 과학적인 증명이라든가 성경이 오늘날 이루어지고 있는 사실을 증명하게 됩니다. 이렇게 됨으로써 이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또한 강물을 삼켰어요. 네. 그리고 나서 이제 용이 분노하여 어떻게 했다고요?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위에 서 있더라. 그래서 이제 최후의 쟁투가 시작됩니다. 영적 쟁투가. 여전히 지금도요, 용은 막 물을 토해냅니다. 그리고 저 음료는요, 저 다시 사진 보여줘봐요. 저 교활한 음료는 여러분, 세상의 짐승을 지배하며 우리를 신앙으로 타락하게 하고 종교를 혼합시키고, 그리고 만몬주의, 돈에 빠져서, 쾌락에 빠져서,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에 말하는 말세에는 고통한 때가 된다. 돈을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하고. 그래 오늘 13장 4절에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는 거예요. 놀라운 일입니다. 그리고 유럽에 저희들이 화폐가 있잖아요. 저희들이 통용하는 화폐에도 보면 묘하게 화폐에 짐승에 올라탄 음료의 그 화폐가 그대로 그렇게 그림이 있습니다. 유럽의 화폐가 그렇다는 거예요. 참 놀라운 일입니다. 13장 5절 읽어봅니다.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 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42달이라는 것은 여러분 42달을 아까 말했죠. 한때 반, 한때, 두때, 반때. 이게 3년 6개월인데 3년 6개월이 42달입니다. 이것을 날짜로 계산하면 1260일이에요. 1260일을 1년으로 계산해보면 1260년이에요. 그러면 1260년이 무슨 의미냐? 누구나 졸지 마. 응? 예배 시간에 졸고 또 동생 반성이랑 저는 예배 시간에는 항상 듣고. 자, 중요한 겁니다. 여기에 8절을 봐봐. 김분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 경배하니라. 여러분이 진짜 구원받고 정신 차리지 않으면 이제 알게 모르게 용이 토한 물에 다 떠내려가고요. 그 짐승이 지배를 하는데, 경배를 하는데 알게 모르게 경배를 하게 돼 있어요. 이제 직접적으로는 여기에 보면은 17절에 보면은 17
13장 16절 17절에 보면 이제 직접적으로 우리를 통제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통제해요?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뼈를 받게 한다. 자, 오른손과 이마는 뭘 말하는 거예요? 복종의 뜻이에요. 복종. 오른손이나 이마에 뼈를 받아버리면 내가 저 사람의 소속이다. 내가 저 사람에게 이제 소속돼 있고 저 사람에 복종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큰 자나 작은 자나 앞으로는요, 직접적으로 거의 음탕한 음녀가 세상의 힘과 제도와 법도를 가지고 이제 우리를 지배하여 경배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성경을 안 믿어요. 설교를 안 믿어. 유튜버를 믿고 이제 목사님이 설교해도 아이고 목사님 그 설교 니나 잘해 이럽니다. 안 믿어요. 왜? 이미 저 음녀와 저 짐승 앞에 토한 물에 취해 있어요. 17절에 누구든지 이 뼈를 가진 자에는 매매를 못하게 한다. 이 뼈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그랬어요. 뭐 이 표가 꼭 666 이 표가 뭐 바코드니 뭐 QR코드니 뭐 그런 거 필요 없어요. 그런 거 너무 지나치게 얘기할 필요 없어요. 무조건 앞으로는 이 음녀, 이 짐승하고 음녀는 뭘 말하냐면 종교 통합과 경제 통합이에요. 딱 두 가지입니다. 경제 통합과 뭐라고요? 종교 통합이에요. 종교가 곧 경제가 되고 경제가 곧 종교가 돼요. 지금요 우리 주변에 목회자들도 얼마나 돈 버는데 눈이 멀어가지고 다단계에 빠져있고 네트워크에 빠져있고 비트코인에 빠져있고 주식에 빠져있고 부동산에 빠져있고 전부 다 지금 저 음녀와 짐승 앞에 다 토한 물에 그냥 빠져들어간 거예요. 여러분 바다에 가보면요 우리가 순천반에 가서 보면요 물이 쫙 빠집니다. 그러면 막 뻘이에요. 끝이 없어요. 뻘이 끝이 없어. 그러면 뻘밭에 가서 보면요 막 개도 있고 고등도 있고 그 다음에 뭐니까 짱뚱어도 있고 그 다음에 맛조개라는 그런 맛이 좋은 조개가 있어요. 한참 잡다 보면은 물이 쑥 들어와요. 물이 언제 들어온지 모르게 들어와. 그래가지고 나갈 길을 못 찾아. 그 바다 깊은 뻘밭에서 물이 빠질 때는 온 그 뻘이 그냥 땅처럼 넓게 보여졌는데 물이 들어오니까 그야말로 넓은 바다가 되는 거예요. 용이 토한 물에 알게 모르게 발목에 차고 무릎에 차고 허벅지 차고 그 다음에 이 가슴에 차고 목에 차서 이제 다 삼켜 들어가는 거예요. 9절을 한번 봅니다. 9절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지금 아까 사진에 보면은 발은 곰발같이 생겼다. 입은 사자 입처럼. 그러니까 이런 하나같이 짐승의 그 표현하는 것을 다니엘도 그랬고 사도 요한도 이렇게 하나님이 보여준 건 뭐냐? 잔인하고요. 이제 인정사정 없다는 거예요. 앞으로는 이제 엄청난 제도와 권세를 가지고 우리를 지배하게 됩니다. 성도를 괴롭히고 교회를 괴롭히고 일반 모든 사람들을 통제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모든 사람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이 짐승 앞에 경배하게 됩니다. 그리고 손에 오른손이나 이마에 뼈를 받게 되는데 그것이 곧 뭐냐? 다 복종하게 되는 거예요. 복종. 네. 그래서 우리는 어느 때보다 깨어 있어야 됩니다. 적그리스도란 말은 두 가지 뜻이에요. 적그리스도. 그리스도는 예수님을 말씀하시죠.
이게 적그리스도는 그리스도를 대적한 자, 적이 안티 크리스탄. 그게 여러분 기독교를 핍박하고 기독교를 욕하는 모든 세력들이 다 적그리스도의 세력이에요. 지금 뭡니까? 동사무소 가서도 교회를 욕해요. 지금 종탑에 몇 번째 지금 통보가 왔어요. 응? 저 종탑을 지금 보고 저걸 지금 벌금을 때리려고인지 아니면 뭐 어떻게 하려는지 지금 통보가 몇 번 왔어. 세무서 가도 시청에 가도 교회에서 왔다 그러고 목사라 그러면은 별로 안 좋아해요. 그런데 여러분 진짜 여러분은 그렇게 오해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이 생각할 때 교회나 이 목회자들이 나쁘게 보일지 모르지만 정말 우리 한국의 소망은 교회입니다. 그리고 목회자들이고 여러분 성도들이에요. 여기 예안교회는 뭐 조그마하니까 우리가 별 모르는데 대한민국에 교회가 없으면 이미 공산화됐고요. 이미 일본 치하에 일제 치하에 다 대한민국 망했고 그 다음에 이 대한민국은 이미 친일파, 친미파, 공산당 다 싸그리 대한민국 이미 물들어 있고 교회가 없었다면 이미 또 극소수 재벌의 대한민국은 다 이게 소유가 됐을 겁니다. 여전히 우리나라 이 평등 사상은 없고 또 남녀 차별은 더 심해질 것이고 지역차의 격차도 더 심해질 겁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교회와 또 예수 믿는 목회자 이 하나님 앞에 참으로 무릎으로 기도로 그 영적 감각을 가지고 깨우쳐 살아가는 주의 종들과 그리고 여러분 때문에 우리 한국에 비전이 있는 겁니다.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제 저 음녀가 짐승을 통해서 세상을 지배합니다. 용이 물을 쏟아냅니다. 사람들은 다 그 물에 취해서 그 물속에 이제 다 빨려 들어갈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땅이 그 용이 통한 물을 삼키고 우리를 구해줍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을 더 진실하게 믿음을 소유하시고 또 적그리스도의 주력 바로 그리스도를 안티크리스찬들이 아무리 말해도 믿음을 지켜나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음녀가 짐승을 통해서 경배를 이제 경배하게 하더라도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경배하고 우상이나 어떤 법 앞에서 두려움 없이 다니엘과 다니엘 세 친구가 풀무불에 들어가도 하나님을 끝까지 믿었던 것처럼 똑같습니다. 2600년 전에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가 풀무불에 사자굴에 쳐넣었을 때도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는 것처럼 앞으로도 지금 시대도 이제 저 음녀가 저 짐승을 통하여 우리를 지배하고 또 자기를 경배하게 하더라도 우리는 오직 하나님을 경배하며 사자굴에 쳐넣든 풀무불에 집어넣든 믿음을 잃어서는 안 됩니다. 말씀하십니다. 귀 있는 자는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다 그랬어요. 성령이 교회에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라 그랬어요. 우리가 산상수훈에 듣고 행하는 자는 어떻게 했어요?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고 물이 쏟아져도 비가 내려도 흔들리지 않고 무너지지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우리 모두가 정말로 이 2600년 전에 다니엘처럼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어떠한 음료와 짐승 앞에서도 믿음을 지켜나가면서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최후의 승리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적그리스도의 출현과 이제 그리스도를 대신하고 또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들 이 이중적인 그런 역할을 감당하는 적그리스도의 출현과 또 음녀와 짐승이 이제 용이 물을 통함으로 그런 많은 사람들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사람들은 반드시 또 그 물에 또 취하여 또 떠내려갈 것이고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생명책에 기록되고 구원받은 주님의 백성들은 2600년 전에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을 끝까지 경배했던 그들은 사자굴에 넣어도 풀무불에 넣어도 하나님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아니하고 그 굶주린 사자굴에 넣어도 목숨을 잃지 아니하고 오히려 보호를 받았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주여, 최후의 승리하게 하시는 만왕의 왕 우리 주님을 의지하고 아버지의 이 시대를 깨어서 들을 귀가 있고 말씀을 또 깨달을 수 있는, 말씀을 지킬 수 있는 믿음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모든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만유의 주,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온 천하 만물을 알아. 그 보좌가 영광을 돌리세. 예수, 예수, 예수는 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운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과 교통 인도하심이 또 음녀와 짐승이 경배케 하고 우리를 위협한다 할지라도 오직 믿음을 지키며 끝까지 주님을 경배하기를 원하며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는 귀한 교우들과 성도들 위해, 가정 위해, 생업 위해, 저들의 모든 앞날 위해 영원히 항상 함께하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